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상급을 막는 위험한 라이브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우리 이미 살펴봤던 5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6장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앞으로 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인데 참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5장 처음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단 한 번에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몇 번에 나누어서 여러 날 걸쳐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일사천리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셔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제 6장에 들어서서는요,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구제, 기도, 금식,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종교적 덕목에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엄하게 질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림이 지켜야 할 그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가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라마단 금식 때 금식을 하는 것이고요.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나 정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무슬림보다는 좀 유연하지만은 사순절, 그러니까 1순위 10일 해서 사순 40일 동안 절식을 하고 절제된 생활하면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시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깊이 두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한 주간의 고난 동안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매 주일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념하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히려 고난주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또한 거룩한 주의 날 기쁨으로 내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부활하고 승리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받아서 삶 속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만 해도 비단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뿐만 아니라 그날이 성금요일 날이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절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무슨 절기 때만, 무슨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기만 지키면서 그때만, 그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생활 지침, 그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상당한 관심사를 보였던 그 구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강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통이라는 것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우 엄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 전통과 규례가 지나친 형식주의로 습관화되어지면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순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위선적인 그러한 쇼쇼쇼의
그러한 삶의 행위로서만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질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외식 떠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본문은 저들의 고질적인 병폐, 그 외식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위선이야말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 하늘의 상급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엄히 질책하신 거예요. 아니 상급이 다 뭡니까? 지금 이 위선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의를 행하면, 즉 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치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험한 위선을 떠는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당장 멈춰야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2절에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하나님 나라와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세상의 의는 뭐 안중근 의사 해가지고서 뭐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치적을 나타내고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은 의사라고 합니다만,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좋은 관계의 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좋은 관계의 의, 이 디카이오스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의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겉모습으로만 드러내는 의가 아닌 것이, 우리 속사람, 이 내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의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혼과 내 자아, 내 생각과 마음 이걸 다 지배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통치, 권한, 권력, 주권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내 자아가 말이지 아주 1도 없고 뭐 100% 그냥 완벽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충전되어졌다? 사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혼을 지배하면은요, 내 영과 혼이 그 말씀으로 잘 버무려지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면서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나의 몸조차 영적으로 신령한 그 몸을 덧입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본연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전혀 말씀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완전히 육신적이고 이 껍데기 말이죠. 이 껍데기, 이 고깃덩어리, 이 겉사람으로만 사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아닌 것이에요. 결코 참된 의를 이루는 이러한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 생활인 것이고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매사에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받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겉으로 드러내는 자기의, 그 자기의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약간 좀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마어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지금 사람 앞에 빛을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보여줘야 된다. 아니, 그런데 지금 6장으로 넘으면서 가장 첫 절에서는 절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고 뭐고 보여주려고 행하지도 말라고 아주 주의를 당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럼 뭐 도대체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동일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한 선한 의가 드러나면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똑같아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겉은 선하고 의롭고 착한데 말이죠, 속은 시커매서 악독한 것이 마음에 쌓여있고 품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겉으로 쇼쇼쇼만 하게 되어지는 외식을 떠는 것이라는 거지요. 당시의 대표적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엔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도의 참된 의인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은밀한 생각과 동기와 저희까지도 함께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구제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에요. 물론 구제라는 게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사람의 눈에 띄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사람의 눈에 띄도록 그렇게 자신이 갈채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영광받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늘 경건한 성도에게 당연히 행해야 할 구제를 가지고 말이죠, 그 가장 선하고 의로운 덕목까지도 외식을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급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빼앗게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릿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우, 연극자, 연극하는 자, 배우, 이런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연극도 보통 연극이 아니라 아주 버라이어티한 그러한 라이브 쇼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저들의 무대가 일단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통팔달한 그 큰 대로변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이 무대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빠빠바 빠빠빠빠빠 하면서 말이죠, 나팔을 탁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쇼를 시작하는 거죠. 얼굴은 한없이 인자하고 국률을 베푸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차피 구제의 시간이니까 좀 나도 구제를 받아야지 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저렇게 삐짝 마르고 힘든 사람이 나왔네 하면서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렇게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분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아주 힘써서 드립니다 하면서 구제금을 드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말이죠, 이 구제금을 받는 사람은 어휴 이 많은 걸 너 나에게 이렇게 구제를 해. 야 얘들아, 너희들 다 엎드려서 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야겠다고 말이죠.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구제금이나 헌금을 모으는 성전의 그 성전의 헌금통, 이러한 것들은 말이죠,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나팔 모양, 나팔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전이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탁탁탁 때리면서 따르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그렇게 따르륵따르륵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구제금 받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이제는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됐네요 하면서 얘들아 인사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이죠. 저 그냥 젖 먹는 깐난쟁이부터 이제 다 큰 청년 학생까지 말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줄을 쫙 써가지고서 막 피아노 건반처럼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서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이 앞에서는 또 인사를 하면서 건반처럼 막 두드려대고 나팔이 또 같이 불어지고 말이죠. 야, 그냥 평소에 보지 못했던 대단한 쇼를 막 만끽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동 어린 쇼가 그냥 영원히 가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약장수가 와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북치고 말이죠, 그런 것만 봐도 여운이 가시지 못해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가는 그 길 계속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옛날 볼거리가 없고 먹을 거리가 없고 말이죠. 뭐 TV가 있기래요, 오락시설이 있기래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감동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트니까 그 다문화 가정의 고부간의 생활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캄보디아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자기 고향 부모에게, 캄보디아 어머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가지고 두 분의 어머니들이 이제 만나가지고서 서로 한국말로 저쪽은 캄보디아 말로 뭐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서로 그냥 끌어안고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어머, 서울에서 왔디야. 이거 캄보디아 말로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들 그냥 어머 구경하러 가자 그러고 서로들 다 모여가지고 카메라를 막 들이댈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들 막 쳐다보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말이죠, 구경거리가 없으니 이런 감동 어린 쇼가 막 펼쳐지다가 끝나니 언제 또 보려나 하면서 그냥 아쉬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To be continued.
계속되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면서 빠이빠이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사람들은 부탁해요 뭐 이러면서 서로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말이죠. 이렇게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순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말이죠. 자기 의가, 자기 선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자기의 쇼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박수갈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박수갈채 이 상을 너희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요, 영수증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영수증을 주다,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사용되었던 종이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의 겉껍데기를 칼로 잘라내고 속에 부드러운 거 얇게 점여가지고 이걸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종이를 만드는 거죠. 지그재그로 집어넣어가지고서 꽉 눌러서 말리면 종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부셔져가지고서 이제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인데, 여기는 일기장 조각도 발견되고 애들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책 쪼가리도 있고요. 물론 이런 마태복음 성경의 복사본, 사본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이 발견되어지는 게 이런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까지 나간 상태니까 더 이상 줄 게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영수증 나갔으니까 더 이상 줄 게 없다, 자기 상을 받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상이고, 또 한 가지는요, 2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2절에서는 자기 상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상.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에서 이 팔복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마무리할 때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 5장 46절에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상도 각각 상들이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특별히 하늘의 상을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산상설교를 듣는 제자들쯤 되면 그냥 은혜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면류관만큼은 받아서 반드시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젊은 30대에 개척을 하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개척 시작을 할 때 교회를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해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유독 하늘의 상급을 여러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뭐라고요? 다홍치 마라. 기왕이면 다홍치 마라. 학생들이 1등해서 상 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올림픽 선수가 말이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처럼, 또 유명한 배우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연극을 하거나 또 영화를 만들어가지고서 레드카펫 밟고 말이죠, 그렇게 주연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렇게 받듯이 말이지, 그 상을 목표로 열심을 내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 면류관 받는 성도 돼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면류관 교회라고 지었어요. 물론 제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상급을 받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하늘나라 나가서 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쉬운 상급인데요,
나는 죽고 나는 가만히 있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걸 내가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라고요. 구제도 그래요. 나의 외적인 나의 열심, 나의 의로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니 뭐 내가 욕심낼 것도 없고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일하시면서 주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결국 뭘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니까 내 영혼, 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NIBC 나는 죽고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내면서 행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남들뿐만 아니라 내 자식조차 내가 뭘 했는지 완전히 죽어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뭘 줬다고 자세히 적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적은 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말이죠. 내가 자식에게 얼마 언제 어느 때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서 그거 장부 내밀고 말이죠. 너 나한테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뭐 기브앤테이크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런.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좀 이렇게 도우면 저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갖겠지 하는 어떤 뭐 밑밥을 깔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이미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심보로 구제하지 말고 오히려 절대 되돌려받기는 애시당초는 흘렀다. 그런 기대감 없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예 그렇게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예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누면 부활 시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구제하고 나눌 때 선을 행할 때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만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땅은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애인의 주일로 맞이하고 있어요. 참 이 누가복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뭐 나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만 서로 그냥 나눠주고 베풀고 기브앤테이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그냥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목장이 있어서 사랑 목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나누는 목장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들을 위하여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이따가 이제 사랑 목장에서 또 선물도 준비해서 또 선물도 나누겠습니다만 참 요즘 세상이 극도로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남에게 나누는 거 뭐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커피 하루에 한 잔에 뭐 5,000원, 7,000원 그렇게 매일마다 마시면서 말이죠. 내가 구제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돕는 거 10,000원, 일주일에 10,000원, 아니 뭐 한 달에 50,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구제헌금. 우리 교회 헌금 목록에 구제 헌금이 따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따로 목적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구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필요한 때 그때 구제 요청이 올 때마다 또한 그렇게 헌금을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요. 자, 그러나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팁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써요. 성경에서는.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왼쪽에서는 말이죠. 부정적으로 아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아이 창피하게 야 집어넣어 하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이죠. 아주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이거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요? 아예 그냥 후딱 그냥 아예 그냥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냥 확 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보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갚으시리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은밀하게 행하면 공개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공개적으로 행하면 아주 노숲,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는 하늘 상급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물 위에 빵을 던지게 되어지면 그 빵이 어느 순간인가는 부풀어 올라가지고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금 오고 오는 역사상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한 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모든 희노애락, 부귀와 영화, 먹을 거 다 먹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보면서 말이죠.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은 허무할 것이다. 허무한 거라. 허무한 것이라고, 모순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이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12장에서 이 모든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는데, 전도서를 마무리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고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한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바로 1절 처음에서 그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떡을 강에다 던지라. 이게 한국말로 떡이지 이게 중동 사람들 빵 아니에요. 아니, 빵을 물에다 던져버리면 빵이 불어가지고 금방 그냥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고 말이죠. 고기밥 되고. 아니, 의미도 없는 걸 왜 빵을 던지느냐고. 아까운데 그냥 먹거나 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당시 중동 사람들의 생활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물가나 강가에다가 삶의 터전을 두면서 일상의 삶을 살았답니다.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거기에서 물도 길러 먹고, 목욕도 하고, 또한 교육도 하고, 또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강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강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은 기름진 농토에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 평야 아니겠습니까? 그 평야는 다 강을 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강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노동을 하는 노예들과 농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주로 강 하류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저 하류 쪽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홍수가 나면 이재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재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강 하류는 항상 삼수로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 강 상류에 사는 사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요, 귀족들이에요. 이들이 쳐다보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먹을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가죽 부대. 이스라엘은 그 양가죽 그런 게다 이제 물을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죽 부대에다가 이제 먹을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물에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서 먹으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침수가 되어졌을 때 헬리콥터가 뜨고 뭐 배가 떠가지고서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이 빠질 때까지 겨우 그냥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냥 목숨만 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흙탕물 먹어가면서 그 굶주리는데 말이죠. 그 먹을 것을 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먹고 힘을 얻고 수영을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침수가 다 이제 끝나고서 이제 물이 빠지게 되어지면 어때요? 모든 흙들이 막 다 뒤집혀 가지고서 평야 지역의 흙이 다 이렇게 저절로 일궈지는 거예요. 그런 옥토밭이 되어져 가지고 또 이제 심고 거둘 때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침수되었던 상황 속에서 어렵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줬던 그 어르신에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드려야지 하면서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고 풍작이 되어지면 왕과 귀족들이 또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가 기쁨을 누렸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구제하고 그렇게 까맣게 잃어버리고 베풀었던 그 사랑과 섬김은요, 물론 장차 찬란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상급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 받아 누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었던 사람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되돌아와 앵겨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고 나누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구제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1912년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정말 못 살고 미개했었습니까? 그런데 독일계 미국인 그 서서평 선교사가 32살의 나이로 처음 조선 땅을 밟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의 대부분은 의사이거나 목회자이거나 이런 엘리트들이 왔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도요, 간호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복음과 함께 온몸을 바쳐서 희생을 했습니다. 이때 저가 보게 되어진 것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곡식과 옷장에 옷을 다 내준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누렇게 바란 옥양목 저고리와 깜장 치마, 그리고 남자가 신는 깜장 고무신, 이걸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청빈하게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깜장 고무신을 신었어요. 저 권 목사 어느 때 사람이야 그러는데, 아유, 저 때도 그랬으니 말이죠. 그 옛날에 서서평 선교사가 살던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평생을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한센병 걸린 아이를 첫 아들로 삼았고요. 13명의 딸을 입양해서 14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38명의 혼자 된 여자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개똥이 엄마. 그냥 이름이 없어. 근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거예요. 특별히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달려가서 간호사라서 최선을 다해서 돌봤지요. 그리고 1932년 6월에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어요. 이때 의사들이 부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녀의 죽은 사인은 영양실조. 야, 정말 다 내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의를 행하면서 시체도 기증되어지고 무덤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했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려고 했지만, 웬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저의 의로운 행위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석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서서 평성교사를 향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하면서 막 우는데, 이게 막 마치 비행기가 휙 하고 날아가지 막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는 그 소리가 말이죠, 얼마나 컸든지 말이죠, 비행기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떠난 그녀가 세상에 남긴 거라고는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반을 잘라둔 담요 반 조각이 남았고요, 동전 7전이 남아있었고, 강냉이 가루 2홉과 그리고 머리맡 벽에 액자가 없이 그냥 종이 조각으로 써여 있었던 종이가 전부인데, 그 종이 쪽지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not success but service 같은 참된 구제, 참된 섬김, 참된 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Not I but Christ and I be saved. 나는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럴 때 참된 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위와 구제를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늘 구제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용하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커피 드시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라고 해서 담임 목사 목회 활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10,000원 주시는 거 가지고 제가 열심히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나누고 또 함께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합니까?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구제헌금하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서 얼마 해가지고서 달달이 구제할 수 있어요. 어떠한 교회에도 구제헌금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목록에, 헌금 목록에 구제헌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에 뭘 나타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래서 반드시 구제를 위하여서 올려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제가 주일날 주로 11조 예물만큼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나머지 뭐 구제헌금이다 기타 헌금들은 헌금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재물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다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재물. 오늘날처럼 뭐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 예배 때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뭐 금요 예배 때 새벽 예배, 사실은 다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예물을 올려드린다든지 금요 기도 때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이죠.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듯이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향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주연 청년이 이런 목적 헌금을 드렸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럼을 배운 적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의 찬양 대원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와 낫기를 보수하는 목적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더 많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린 축복을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세요 해서 그냥 아주 크게 한 몫을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참 젊을 때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쓸 데 많고 말이죠. 또 장가 가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되고 뭐 산으로 들러 뭐 뛰어 돌아다니고 말이죠. 뭐 하느라고 바빠서 쓰기 바쁜데 참 이렇게 우리 대관교회 젊은이들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 참 우리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불러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 선한 마음, 이 빗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이거는 밝히고 이거는 왜 안 밝히나? 뭐 어떠한 룰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바로 11조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바쳐도 하늘의 상급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시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뭐 편애하고 누구 편견하는 거. 물론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빛을 비추어서 그 행실을 보고 그걸 따라하라고. 부모가 말이죠. 어린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직접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믿음 약하고 교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여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헌금을 한 당사자나 착한 행실을 보는 우리 모두는 절대 함부로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특별한 헌금을 아주 크게 했으니까 뭐 나 왜 안 알아주나 하고 이렇게 박수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굳이 가가지고서 막 뭐 그냥 물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원아 네가 그렇게 했냐?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이죠. 일부러 막 옆에서 너무 막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은밀하고 신속하게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도 그렇게 따라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충성하고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수곡수곡 바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그저 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